인생에는 어느덧 청춘의 바람이 더 이상 힘을 싣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낮은 야망보다는 성찰로 채워지는 시간. 노년은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에게 내려앉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곧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이들은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주변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친절해지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들과 영향력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거룩한 용기가 깨어나야 함을 일깨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걷기를 명하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냥하고 예에 바르며 당신의 영이 분명히 아니오라고 외칠 때조차 예라고 말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원수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노련한 용사들을 부르시어 분별력으로 일어서고 지혜 안에서 걸으며 마치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맹렬하게 자신의 평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고 해로운 관계와 잘못된 연결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 결과가 더욱 중대합니다. 시간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러분의 삶에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거나 무너뜨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거룩한 긴급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추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 원수의 계략에 눈멀게 하지 마십시오. 뱀은 교활하며 젊은이들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는 요양원으로 스며들고 과부의 마음에 속삭이며 친숙한 친구나 친절한 이웃 혹은 좋은 의도를 가진 친척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여러분의 평안을 훔치고 영혼을 약화시키며 여러분의 황금기를 후회의 계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토록 오래 보존하신 것은 당신이 가치 없는 품에 안겨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당신이 모든 초대와 전화, 모든 상냥한 얼굴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힘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동행해왔기에 잘못된 관계 하나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노련한 성도들이 잘못된 동반자를 환영한 나머지 이제 와서 왜 자신의 평안이 사라졌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명료함이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왜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힘이 빠져나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의를 차리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 원수가 우리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축복이지만 두려움에 이끌릴 때는 짐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문화가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한 타협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이미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재충전시키는 대신 텅 비게 만드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원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잘못된 무리를 기쁘게 하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원수는 친절함이 곧 순응을 의미한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신념 위에 굳게 서기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핵심적인 내면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곁에 서줄 사람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혼돈을 가져오는 대신 어디를 가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교제 범위는 좁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전입니다. 당신의 황금기가 후회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들을 단 한 문장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육신의 옷을 입은 악마에게 미소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성령에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분별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온 모든 마음에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내어주며 영혼을 괴롭히는 대화를 견뎌야 했던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을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평안을 맞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계절 중 하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수년간 쌓아온 믿음의 무게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임재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집, 기, 마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냉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립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신성한 보호로 자신을 둘러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경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노련한 성도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발을 굳게 딛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포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방해물에 힘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폭풍우를 견뎌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고통, 역경과 싸웠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전화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남은 것을 보호하고 거룩한 것을 존중하며 힘차게 경주를 마칠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냉담하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이상하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예전처럼 사교적이지 않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사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혼돈에서 평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준비하십시오. 더 깊은 평안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힘을 준비하십시오. 신성한 통찰력을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의 신비를 속삭이는 고요한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꿀처럼 흐르는 지혜의 말을 준비하십시오. 꿈이 되살아나고 환상이 돌아오며 거룩한 불이 다시 임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잘못된 관계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혼란을 차단하면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나친 친절이 외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성이 아닌 능력 안에서 걷는 어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을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목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필요로 합니다.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던 바로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는 영적인 대기권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임무입니다. 쇠퇴의 계절이 아니라 정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문턱에 섰을 때 성경은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날카롭고 회복력이 강했으며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월을 사람들의 의견을 좇거나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다른 이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훔쳐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의 문을 열고 가십을 당신의 성소로 초대하며 거룩함을 조롱하고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인간의 공허한 인정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당신의 나이 위에는 거룩한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순종의 대가가 얼마이며 불순종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안에 수십 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보물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당신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죄를 주저없이 지적하며 이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영적 혼란의 바다에서 등대로 서야 할 때입니다. 기만적인 영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아첨합니다. 친구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도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증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원수에게 당신의 식탁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 당신의 권위를 되찾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십시오. 당신의 평안 위에 굳게 서십시오. 조종자들의 눈물이나 불경건한 동료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영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사명에서 당신을 방해한다면 분노가 아닌 용기로, 원망이 아닌 위로운 결단으로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잔인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실 때 돌아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분리할 때를 아셨다면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다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거실이 거룩한 방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현관이 진리의 강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향처럼 당신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무의미한 잡담 대신 예배가, 공허한 수다 대신 기도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당신의 예의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날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분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이상 가식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자녀를 묻었고 질병에서 살아남았으며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원수가 당신 인생의 이 시점에서 얕은 사람들로 당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왕족입니다. 영적인 용사입니다. 주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지녀온 영광의 온전한 척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의 바로 그 존재가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날에 엘리야와 같이 되도록 임명받으셨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의 안나와 같이 노년을 기도로 보내며 아직 진정한 거룩함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세대를 위해 길을 닦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바울과 같이 힘차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며 마지막 말을 쓰고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얕고 육적인 관계에 의해 방해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거룩한 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헌신의 불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성령의 속삭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장로들, 곧 영적 권위 안에서 행하고 능력으로 말하며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노련한 신자들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명확하고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군중 속의 또 다른 친절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 세대를 위한 예언적인 목소리로서 당신의 권위 있는 자리로 온전히 들어서십시오. 이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영원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영원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련하시고 부르시며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일들은 거룩함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칼날처럼 예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늘의 경계로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외모 너머를 꿰뚫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가 오직 하늘의 음성에만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이전의 모든 날들보다 더 큰 영광과 무게를 지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하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돌아서라고 재촉하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잠잠하라고 명하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날은 어둡고 시간은 짧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련한 용사들, 성숙한 성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제한적인 접근을 의미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아끼면서도
당신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완전한 출입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위해 치른 대가를 잇는 것이 노년기에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압도했을 영적 전투를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원수는 당신을 산만함, 피상적인 우정, 무의미한 대화, 그리고 당신의 힘을 빼고 불을 끄기 위해 고안된 얕은 관계로 유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계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원한 무게가 없는 것들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 소모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예의로 위장한 영적 어리석음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성숙해졌습니다. 경계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명료함을 위해 필요한 침묵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길러주신 거룩함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당신이 품은 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멀리서 지켜보게 하십시오. 당신은 미지근한 삶에 갇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죄를 변명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낮출 시간이 아닙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거룩함이 여전히 중요하며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담대히 선포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당신의 은혜가 타협으로 넓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료함으로 좁아져야 합니다. 거칠어서가 아니라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오래 동행할수록 당신의 분별력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영을 알아보고 유쾌한 표정 뒤에 동기를 감지하며 모든 초대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를 느낍니다. 유로운 자들의 마음 속에서 포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역의 포효가 아니라 유로움의 포효입니다. 쓴 뿌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담대함에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포효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깨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임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증인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침묵의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예언적 목소리를 위한 무대로 삼으십시오. 당신 얼굴의 주름이 당신을 숨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싸우고 이긴 영적 전투의 증거로 서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살아있는 재단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하늘의 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변화되어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의 젊음을 불태웠던 그 불이 당신의 노년에 더욱 밝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견고한 진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가 하늘의 무게를 지니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칼처럼 어둠을 가르게 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히 사라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밝게 타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것이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럼에도 걸으십시오. 그것이 더 적은 우정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오해받는 결과를 낳는다면 축하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당신은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상의 인정이라는 얕은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한 보물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군중 속에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파수꾼, 그분의 영광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물러남이 아니라 성별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희석시키거나 당신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리입니다. 당신이 지닌 그 귀중한 기름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고통과 희생, 보이지 않는 전투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아무나 그 위에 손을 얹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뒤에 일어나는 세대는 온전히 헌신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절실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야 합니다. 순결과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영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육체적 힘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영적 권위는 증가합니다. 당신의 삶의 이 신성한 장을 당신이 누구였는지만 기억하고 당신이 누구가 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시온의 장로여. 당신의 목소리가 포효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평안과 신성한 힘으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당신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단지 젊은이들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로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게를 지닌 이들을 침묵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굳게 서서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용사의 힘과 목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타협으로 치장된 진리가 아니라 불타는 검처럼 어둠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진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읽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박수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말합니다. 당신은 일상을 뒤흔들고 규범에 도전하며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실 뿐입니다. 원수는 친절함이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함이 하늘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인정과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타협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섞여들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두드러지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품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순결 안에서 걷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혼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평안의 보상, 신성한 명료함의 보상,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동행하여 그분의 속삭임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축복. 어떤 이들은 당신을 거칠다고 딱지 붙일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이 판단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단지 분별력일 뿐입니다. 그들이 거리감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례하다고 여기는 것은 때로는 타협을 거부하는 위로움입니다. 친절함이 결코 속임수를 위한 열린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유함이 조종을 위한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구하며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힘을 빼앗기 위해 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사랑하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안전하고 거룩한 경계 안에 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었고 경외심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임무를 위해 성별된 자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신성한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를 품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은 쓴뿌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말하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 중에 울고 예배 중에 기뻐하는 이들 가운데 앉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이제 당신의 무리입니다. 그곳이 당신이 속한 곳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지옥을 떨게 하는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족쇄를 부수는 능력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뒤흔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단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용사입니다. 그 칼날이 무뎌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숨기지 마십시오. 만약 젊은이들이 당신을 강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영적이라고 딱지 붙인다면 그저 미소 짓고 손을 더 높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여.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머무십시오. 이 세상은 더 많은 예의가 아니라 당신의 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신념을 조용히 해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잠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영혼에는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당신은 모든 식탁에 앉을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안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짊어진 자로서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영혼의 거룩한 불 속에서 발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이 잊어버린 것,
즉 거룩함이 여전히 중요하고 지혜가 여전히 포효하며 영광이 여전히 헌신된 그릇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성한 순간입니다. 군중을 기쁘게 하려다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쏟아부으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진리로 말하십시오. 거룩함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불꽃이 이 마지막 세월에 너무나 강렬하게 타올라 당신이 일어설 때마다 지옥의 인생에는 어느덧 청춘의 바람이 더 이상 힘을 싣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낮은 야망보다는 성찰로 채워지는 시간. 노년은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우리에게 내려앉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곧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이들은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주변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친절해지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들과 영향력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거룩한 용기가 깨어나야 함을 일깨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걷기를 명하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상냥하고 예에 바르며 당신의 영이 분명히 아니오라고 외칠 때조차 예라고 말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원수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노련한 용사들을 부르시어 분별력으로 일어서고 지혜 안에서 걸으며 마치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맹렬하게 자신의 평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고 해로운 관계와 잘못된 연결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 결과가 더욱 중대합니다. 시간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러분의 삶에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거나 무너뜨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거룩한 긴급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추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 원수의 계략에 눈멀게 하지 마십시오. 뱀은 교활하며 젊은이들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는 요양원으로 스며들고 과부의 마음에 속삭이며 친숙한 친구나 친절한 이웃, 혹은 좋은 의도를 가진 친척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여러분의 평안을 훔치고 영혼을 약화시키며 여러분의 황금기를 후회의 계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토록 오래 보존하신 것은 당신이 가치 없는 품에 안겨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명은 당신이 모든 초대와 전화, 모든 상냥한 얼굴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힘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동행해왔기에 잘못된 관계 하나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노련한 성도들이 잘못된 동반자를 환영한 나머지 이제 와서 왜 자신의 평안이 사라졌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명료함이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왜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힘이 빠져나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의를 차리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 원수가 우리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축복이지만 두려움에 이끌릴 때는 짐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문화가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한 타협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이미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재충전시키는 대신 텅 비게 만드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원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잘못된 무리를 기쁘게 하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원수는 친절함이 곧 순응을 의미한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신념 위에 굳게 서기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핵심적인 내면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곁에 서줄 사람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혼돈을 가져오는 대신 어디를 가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교제 범위는 좁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전입니다. 당신의 황금기가 후회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들을 단 한 문장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육신의 옷을 입은 악마에게 미소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성령에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분별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온 모든 마음에 더 이상 즐겁지 않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내어주며 영혼을 괴롭히는 대화를 견뎌야 했던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을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평안을 맞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계절 중 하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수년간 쌓아온 믿음의 무게는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임재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집, 기, 마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냉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립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신성한 보호로 자신을 둘러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경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노련한 성도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발을 굳게 딛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포할 때 원수는 떱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방해물에 힘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폭풍우를 견뎌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고통, 역경과 싸웠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전화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남은 것을 보호하고 거룩한 것을 존중하며 힘차게 경주를 마칠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냉담하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이상하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예전처럼 사교적이지 않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사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혼돈에서 평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준비하십시오. 더 깊은 평안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힘을 준비하십시오. 신성한 통찰력을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의 신비를 속삭이는 고요한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꿀처럼 흐르는 지혜의 말을 준비하십시오. 꿈이 되살아나고 환상이 돌아오며 거룩한 불이 다시 임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잘못된 관계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혼란을 차단하면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나친 친절이 외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성이 아닌 능력 안에서 걷는 어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을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목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필요로 합니다.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던 바로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는 영적인 대기권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임무입니다. 쇠퇴의 계절이 아니라 정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문턱에 섰을 때 성경은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날카롭고 회복력이 강했으며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월을 사람들의 의견을 좇거나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다른 이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훔쳐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의 문을 열고 가십을 당신의 성소로 초대하며 거룩함을 조롱하고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인간의 공허한 인정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당신의 나이 위에는 거룩한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순종의 대가가 얼마이며 불순종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안에 수십 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보물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당신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죄를 주저없이 지적하며 이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영적 혼란의 바다에서 등대로 서야 할 때입니다. 기만적인 영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아첨합니다. 친구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도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증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원수에게 당신의 식탁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 당신의 권위를 되찾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십시오. 당신의 평안 위에 굳게 서십시오. 조종자들의 눈물이나 불경건한 동료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영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사명에서 당신을 방해한다면 분노가 아닌 용기로, 원망이 아닌 위로운 결단으로 그들을 끊어내십시오. 잔인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실 때 돌아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분리할 때를 아셨다면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다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거실이 거룩한 방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현관이 진리의 강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향처럼